주간에 누가복음을 쭉 이어서 고난 주간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서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절대 얽매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고 지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금 시작을 안식 후 첫날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부활 주일로서 이제 기념할 수 있는 의미의 날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첫날인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날도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개신교가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근거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근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딜 가시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요 정도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죽음,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랴부랴 사실상 그 장례가 이렇게 치러진 거예요. 사실상 장례를 제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나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냈고,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장사 지낼 때 뭐 이렇게 몸에 향품을 바르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무덤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무덤으로 걸어갈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자들만 갑니다. 여자들만 간다는 것은 이미 같이 갈 수 있는 제자들은 숨거나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숨거나 도망갔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당시의 여인들의 그런 환경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가면 돌도 못 옮겨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닙니다. 안에 이제 침상처럼 돌을 깎아서 만든 침상도 하나 있고, 이 시체를 눕혀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뼈들을 같이 모아놓는, 보통 당시의 굴은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덤의 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대로 가족장으로 사용했던 무덤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시체가 시간이 지나서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거를 이 뼈만 담아놓는 그런 약간 방처럼 이렇게 언덕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되는 그 굴처럼 이렇게 더 깊이 팝니다. 거기다 뼈를 던져 놓거든요. 그 행위를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제 누구 왕이 죽으면은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그 뼈를 거기에다가 던져 넣는 그 장면을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굴 안에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굴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굴을 막아놓는 돌이기 때문에 추산하기는 그 돌만, 그 굴려서 그 굴을 막는 돌만 하더라도 그 한 1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톤 정도 되는 돌이 막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그 돌이 안에
그 굴을 막으면서도 절대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팝니다. 밑에를 홈을 파서 폭 집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굴리려면은 장정들이 여럿이 이제 매달려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여인들이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욱이 여기서 더 심한 상황이 가중됩니다. 뭐냐면 그 굴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또 이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었고 거기다가 임봉을 딱 해놨어요. 그 말 그대로 봉인을 딱 해놨다는 얘기는 이 봉인은 뭐 봉인한다고 그거 깨고 그냥 가져가면 되지만 이 봉인의 의미가 뭐냐면 이 봉인이 깨어지는 순간에 이 봉인을 깨트린 그 무리들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무덤에 접근해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이 무덤에 접근해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자 했던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질롯이라고 말하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범죄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범죄가 어떤 범죄로 보여지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적인 죄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들이 제일 증오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로마 군병이 거기를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봉을 딱 깨는 순간에는 로마가 군사적 활동을 바로 직접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인들 몇 명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로 내가 여기 있어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사실 성도가 내가 성도 되었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성도 된다고 직장에서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생활이 더 나아진다거나 모든 환경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누군가가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건 뭡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 죄인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그 아담의 후손이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가능성, 사랑할 어떠한 부분도 찾을 수 없을 때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먼저 행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들이라든가 모든 변화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변화와 역사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사실상 그 광주기도원에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이사 갔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더 좋은 데로 기도원이 옮긴다라고 해서 그때가 떠올라요. 근데 처음에 딱 올라가서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내내 마찬가지로 고천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산이더라고요. 그냥 특징은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바닥이 포장이 됐느냐,
그래도 광주기도는 포장은 돼 있었어요. 포장이 됐냐 포장이 안 됐냐의 차이였을 뿐이지 뭐 한 것도 없었어요. 갔더니 그냥 골조만 있더라고요. 그 큰 대강당이 이제 옆으로 좀 더 증축하기 전에 한 지붕만 있었을 때 옆에 그냥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HB무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때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벽돌 4장 주시더라고요. 그 벽돌 이쪽에 2장 이쪽에 2장 하고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슈퍼 내려오려고 또 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왜 내려오냐고 그러면서 또 벽돌 2장 또 들려서 또 벽돌 2장 들고 결국에는 슈퍼에서 뭐 사지도 못하고 또 벽돌 2장 또 들고 또 올라갔어요. 그때 느꼈던 느낌은 야 여기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변할까?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질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심겨지고 이 지붕도 참 멋있게 되고 옆으로 더 넓어지고 바닥도 점점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 안 좋은 거에서 쿠션도 쫙 깔아지고 벽돌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끄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어린 제 눈에 봤을 때는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 집사님들 지금 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노인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겨줬던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큰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신학책을 뭐 몇 권을 독파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큰 유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되도 않는 그 초등학생이 들고 가는 벽돌 몇 장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게. 근데 이후에 와서는 얼마나 그게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나중에 신학교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던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노년이 되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교회 하나하나 세우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머리 하얘지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여기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그 헬기장 올라가는 데마다 목사님들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목 놓아서 소리 지르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목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항상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 선지동산에 기도가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우리 후배들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여기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 이 선지동산이다라고 하셨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에 믿음을 해 나갈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뭐 없었잖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누가 이루십니까? 막상 가봤더니, 이 여인들처럼 그냥 믿고 가봤더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놀라운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발전과 비례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믿음의 상태도 같이 발전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목사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낙타 무릎과 같은 정말 그 무릎 꿇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매달림, 그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계승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참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순교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순교의 순종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나아간 줄 압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앞에 나갔습니다. 뭐 믿고 나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여인들처럼 나간 거예요.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신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처음 시작 그 한 절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초점을 못 맞추잖아요.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이 코로나 상황, 우리 영화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 나아질 거 답은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무슨 답이 보입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나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 영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믿고 나가자고요. 일단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나가자고요. 이들이 나갈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 알고 나갔나요? 모르고 나갔나요? 모르고 나갔어요. 지금쯤 가면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제일 먼저 봐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갔어요. 맞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잘 모르고 갑니다. 저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영화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실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값진 자리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 모르고 갑니다. 모르고 가요. 하지만 그 모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름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정말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장면은 여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성격상 아주 굉장히 자세한 기술보다는 그 시대적인 역사서로서의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내용을 유대인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자체를 이방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그 왕에게 보내기 위한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 기술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들이 지금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사실 답이 없이 갔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이 가요. 우리는 일단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돌을 굴려버려요. 이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부활의 사건에 하나 있었던 스토리, 이야기 하나로 두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확고히 믿는 기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가장 합당한 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갔을 때 뭘 본 거예요? 이 천사들이 돌을 굴리는 장면을 여인들이 본 겁니다. 지금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서 도착했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있고, 이 여인들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본 거예요? 거기 군병들이 봤대요. 그 군병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여인들도 있지만 전혀 반대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썼던 그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리고 걸어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힘이 딸리니까, 힘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혼자서 못 미니까 천사들 불러다가 돌을 옮겨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없었어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미 살아나셨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분명히 막혀 있었잖아요. 분명히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봤더니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서 이미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공간에 제약되지 않으시고 그 무덤을 나가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는 곳에 쓱 들어오십니다. 먹기도 하고 먹지 않으시기도 하고 여기 계시다가 순간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체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부활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돌을 굴린 거,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천사들이 굴려줬잖아요. 그 돌을 굴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얼마든지 나왔다는 걸 지금 우리가 분명히 나눴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돌을 굴려진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안을 확인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그 여인들, 그리고 돌이 굴려지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원수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죽음으로서는 누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 예수님은 사망에서도 승리하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군병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이 여인들에게는 뭘 보여준 겁니까? 이 여인과 여인들이 이제 증인이 됐죠. 그리고 여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뭘 보여준 겁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따름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자들이 믿었다면 도망갈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무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 여인들도 이거 믿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재림하신 거 내가 먼저 봐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갔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로 보여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말씀을 까먹는 걸 떠나서 그게 내 삶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 삶에 적용되지를 않아요. 순종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서 나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든 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아까 2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것도 기억 못해? 너 왜 이런 것도 기억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어먹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잊어먹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잊어먹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기억나지 않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주일학생들이 몇이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졸아요. 졸더라도 어디 와서 졸아야 돼요?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시험이 들었어도 어디에서 시험 든 상태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상태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그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아파도 교회 안에서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서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도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 상심했다고 안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상심하면 교회 가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도 나를 붙들어서 결국에는 그 예배 자리에, 결국에는 그 설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항상 누구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 보통은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순종하는 자 되려면 자꾸만 눈에 안 보이는 성도 있으면 연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락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언제 한번 얼굴 보자.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힘쓸 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힘쓸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역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살아난다고 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살아난다고 하셨으면 살아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11 사도가 다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도들한테 달려가서 11절,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단 베드로는 불순종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만 일단 확인하려는, 달려가고 보는 이 믿음,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고 세마포가 이게 딱 그대로 놔져 있고 예수님 안 계신 걸 보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왔는데 군병이 막지도 않아요. 아니 돌이 굴려서, 선사가 돌을 굴려가지고 막 했으면 바로 가서 보고해가지고 그 병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그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막을 수 있는 것 같지만요, 택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만이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반드시 확인하게 하세요. 근데 뭐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를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까지 이기셨어요. 세상 권력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들처럼 일단 나아가는 신앙, 베드로처럼 일단 달려가는 신앙. 지금 베드로도 정확하게 믿지 못했어요. 의아하게 여겼어요. 이건 의아하게 여길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찾아야죠. 여전히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겨우겨우 예수님 살아난 것을 설득해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해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시켜서라도 우리를 믿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달려나가는, 담대함으로 달려나가는, 먼저 가고 보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보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된 그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만 믿을 뿐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모두에게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몰랐던 상황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그거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이지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알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